자,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확실히 깨달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나라는 나라는 이 옛사람의 성품은 이기적입니다. 탐욕이 많고 아주 매우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반드시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나를 이제 버려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 자체의 삶의 방식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을 모두 잃어버려야 합니다.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옛사람, 내가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탐욕과 탐심으로 사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잘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 목숨을 반드시 잃어버려야 우리가 영생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탐욕과 탐심과 이기적인 성품을 지고 진다는 것은 고난을 받고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인 본성대로 살면은 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해서 이렇게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면은 내 하나님의 그 영생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불순종하고 노름을 하고 이기적인 이 투기를 하고 이렇게 도박을 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또 간음과 음란과 이렇게 탐욕과 탐심으로 산다는 것은 영생의 목숨을 반드시 잃어버린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가 이것을 죽였을 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이 목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모습의 육체를 입고 오셨냐면 인간이 할 수 있도록 모델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 끄라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가시나무는 남을 찌르는 자입니다. 자, 은근키에는 내 마음이 벨벨 꼬여가지고 칭칭칭칭 감고 있죠. 남도 해하고 나도 해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나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자, 불에 던져진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심한 고통과 연단과 고난이 오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을 하고 우리가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나 이 불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거룩하게 나오지 못한다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록 내가 고통을 당해서 불이 던져졌을 때 내가 더러운 성품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서 또 두드러 맞고 또 터지고 해도 우리가 이 더러운 성품들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물론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고 순종하면 최고로 좋지만 인간의 본성은 너무 더러움으로 너무 고집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연단과 고난과 고통이 오지 않으면 죄를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고통을 주심으로 인해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그렇게 놓으신 것입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봉사 활동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행실로 이렇게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가르쳤다는 겁니다. 선견자가 되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서 사역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죄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니라.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위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집은 무엇입니까?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과 그 집이라 하는 것은 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완전 초토화시켜서 그 모래 위에 모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비가 오고 창수가 왔다는 것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올 때 다 무너져 버리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려서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초토화되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거룩한 집으로 반듯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가 풀어져야 됩니다. 이 비유대로 알면은 돌비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풀어지는 것은 신비 성경으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야만 이 말씀도 들리고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박해만 하지.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불법을 버릴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날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날마다 내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환난이 오면 자, 연단과 고난과 고통과 불법이 내게 엄습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히려 축복을 빌어줌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나도 살고 그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내가 혈과 육으로 싸워버리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답니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 땅입니다. 우리 심령은 더러움으로 가득해 있죠. 불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에 던지러 왔습니다. 이 내 심령에 던지러 왔을 때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 말씀이 내게 붙었으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말씀을 깨달아져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받을 세례, 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세례입니다.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한평생 우리는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1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5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합니다. 자, 요셉은 17년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육적 몸을 다 벗어버리는 기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하나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누가죠.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누가의 이 말이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기록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또 누가라는 이 저자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자, 51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집안 식구들끼리 분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진리의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을 들어서, 자, 내가 진리가 왔으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비진리로 공격을 하고 비진리로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 사방에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들, 아직 진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느냐 죽지 않느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거룩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분쟁을 하리라 하십니다. 가족 간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양으로 속을 썩이고 저 모양으로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나를 먼저 진리가 임한 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내가 하나하나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승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5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하야하기를 힘쓰라. 자, 법관이라는 것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우리가 이렇게 정죄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갇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돈을 가지고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풀이를 했지만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내가 미워하는 혈기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탐욕과 탐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없는가 간음함으로 살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도박하고 투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남에게 돈 빌린 것을 갚지 아니하면, 자, 우리는 한 푼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대로 하나님 법대로 이행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그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모양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을 듣고 그 죄를 버렸을 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 죄하고 짝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돕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이 와서 우리를 비패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초토화시켜서 영혼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도 우리가 비패하게, 우리 인생도 도둑질해서 이 땅에서도 비패하게 되고 영원히 제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영생에 우리가 가지 못하고 사단에게 끌려가서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죄를 버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자,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이 땅의 욕심대로, 이 땅을 차지하고자, 이 땅에 부하고자, 이 땅에 내 욕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혈기와 분노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다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 저주만 임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허다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면서도 내 옛사람의 성품,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안식은 죄가 끝나는 날이 안식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은 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내가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아니면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지 각자가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주가 끝나고 평강에 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